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또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직분자입니다. 아멘. 네, 주님, 제가 직분자입니다. 오늘 우리 직원 선고도 있고 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군 입대를 특기병으로 지원을 해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특기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단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그 모 사단으로 이제 갔더니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면접관들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 저의 차례가 돼가지고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면접관이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참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이 들었고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면접관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부모에게도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먼저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아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곰곰이 그 면접관이 그 질문의 의도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이든 또 이웃들이든 사회에서도 아주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도 다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교회가 되었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그 외의 분야에서도 다 충성스럽게 책임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지기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자로 우리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 세상의 일에서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서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세우신 일꾼들을 또 섬기며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도 분명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 인식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그 청지기의 행동하는 방식은 물론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혜에 있어서는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물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탄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못한 것 같다, 이런 예수님의 탄식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심고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뛰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로 충성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성됨이란 무엇이냐? 단순히 어떤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출중한 능력을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를 주는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맡겨진 것을 진실하게 감당하려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믿음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고 코람데오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이런 이제 문구들이, 구절들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잘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충실한 사람, 지극히 작은 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충실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10절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여졌던 격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격언을 가져다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11절과 12절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만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어, 이렇게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그 11절과 12절에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먼저 살펴보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 이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이란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의 재물.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느냐? 네,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의 재물이 왜 불의한 재물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물질이 커 보이고 이것이 없으면 당장에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고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이 작은 물질에도 충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서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진 영적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보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술 마시는 일에 쓰고 있고 오락을 일삼는 일에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테말라 선교에 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액수를 보니까 우리 한 6명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사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느냐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한다. 그런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바로 그 믿음의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재능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남의 것과 너희의 몫이다 라는 개념으로 더 확대하셨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아멘, 아멘. 계속해서 작은 것, 그리고 남의 것, 이 세상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 남의 것. 나에게 있는 시간, 재능, 건강, 생명, 물질까지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생명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아프고 싶어도 건강이 약해지면 아프게 되어지죠. 네,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물질, 시간, 재능 다 하나님께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남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너희의 몫, 내가 받을 몫인데 남의 것에 이런 세상의 불의한 재물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의 몫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맞죠?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내 몫을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몫,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다 정리를 해보면 지극히 작은 것, 이 물질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충실한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사명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것, 청지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 격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이전까지는 충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13절에서는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섬김, 충성과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섬기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무엇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바친다. 네,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고 할 때는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주인으로 따른다. 하나님을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른다. 어색하지가 않죠? 네, 세상의 물질을 대입을 해보면 세상의 물질에 내 마음을 바친다. 그러고 있죠. 세상의 물질에 지배를 나는 받고 있다. 세상의 물질에 나는 삶의 주인으로 따른다. 어느 것입니까?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마음을 소유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서 결국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 재물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내 자아 실현의 대상으로, 내 욕망 실현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되고 불행한 일이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돈을 받아야 되고,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다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정서에는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봉사하는 일 있으면 기쁨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뭐 돈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오빠로 저는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하고,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러 가고, 교회에서 뭐 일 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가고, 제가 어린 마음에 뭐 돈을 바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늘 상급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너의 삶의 주인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너의 재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위탁받은 재물, 건강, 시간, 우리는 다 관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힘써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 돈이 아닙니다. 월급 받으면 렌트비, 전기료, 전화비, 내 손만 거쳐다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별로 잔고는 없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거쳐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것입니다. 건강도 나에게 위탁해 주셨고, 내 자녀들도 나에게 위탁을 해 주셨고, 재물도, 물질도, 돈도 나에게 위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청지기, 일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됨.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이 충성됨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성됨.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목사님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faithful. 신실함, 일관됨,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뭡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 직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들은 무더운 추수 때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잠언 25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아멘. 주인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이 미국의 워싱턴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들만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운 추수 때에 지친 사람에게 건네는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직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표정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밭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심으면 좋은 밭에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씨 하나 심으면, 사과씨, 배씨 하나 심으면 그 씨에서 나무가 자라서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심고 우리의 재능을 심고 우리의 시간을 심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결과물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더운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6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드십니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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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